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28절과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과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산 아래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교인 체육대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들, 또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막 같이 함께 뛰고 몸이 불편하신데도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끝나면서는 많은 선물들 이렇게 양쪽 손에 막 쥐고 가시는 모습들 보면서 그 표정 보면서 이거 매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많은 또 선물로 기증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모든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변화산 위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충격도 받고 당황도 하고 그래서 했던 말이 예수님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계속 삽시다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오늘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산에서 다시금 내려오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 변화산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개를 좀 나누어요. 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는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온 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세상. 사실은 산 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능력들도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은혜 속에 담겨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 펼쳐지는 곳은 산 아래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산 아래에 있는 세상, 실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현장이기도 하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막 부흥집회 참석해가지고 또 예배 참석해서 뭐 찬양집회 같은 데 와서 막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많은 은혜로 막 충만케 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방언도 하고 많은 역사들을 체험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게 있었다면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현장에 가서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모든 삶에서 실제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렸던 그 은혜, 이 부분이 드러나고 영향력 있게 세상에 보여져야 해요. 그게 양쪽이 두 개가 밸런스 있게 갖춰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굉장히 은혜 받은 거 막 신비로운 그 광경을 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 여기에서 초막셋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아니요. 산 밑으로 내려와야 해요. 산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그래서 교회는 산 위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짐 다 싸들고 산 위로 올라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두셨어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진짜의 현장은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어려움 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남은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죠. 그리고는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 안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까? 예전에 했던 기억도 있잖아요. 제자로 처음 부름을 받고 세상의 현장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막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모습들도 경험하고 많은 역사들을,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왔던 과거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한번 해보자 라고 달려들어서 별걸 다 해봤겠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했어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라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안수도 해보고. 우리 옛날 붕집회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안수기도는 기본이고요. 또 막 때려요. 안찰이라 그래요. 막 안찰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눈도 찌르고 밀기도 하고 넘어뜨리고, 밀었는데 안 넘어지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그런 어떻게든 막 엄청난 역사들이 눈에 보여지듯이 막 하려고 막 분광사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딱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병든 세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지금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날카로운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효능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그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이 산 아래 세상,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인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아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단순히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아들이 있네 이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에 시달리면서, 그런데 이게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어려워 이게 아니고요. 뭔가 어렵고 너무 힘들고 눌리고 시달리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어려움 당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모든 문제, 감기가 걸려도 뭐 질병이 걸려도 심지어 무좀이 걸려도 귀신 역사, 귀신 역사. 모든 것 조금만 어렵다, 귀신 역사. 이렇게 해서 온통 귀신에게 벌벌벌 떨도록 만드는 이론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무관심해요. 아무데도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요. 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시달리든 저렇게 지배당하든 양쪽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이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성경의 세계관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개가 분명히 나는.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이 이러한 현장이에요. 영적으로 시달리는데도 알지도 못해요. 제가 한번 전도사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맡아서 신학교 다닐 때죠. 전도사를 처음 가는 전도사 이제 맡아서 가는 그 교회 딱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박 전도사 잠깐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딱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주일학교를 맡았으니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 좋겠어. 귀신 같은 막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아주 아름답고 아주 보기 좋은 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들을 해달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그 다음 주에 가서 창세기 3장 메시지를 했어요. 처음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이거는 두 개의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를 아주 좋은 구원받은 거 감사 이것만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산 위에요. 산 아래는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곳은요 실제로 성경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내려왔더니요 산 아래는요 당장에 첫 딱 경험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딱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줘요. 산 아래 왔더니요 귀신 들려서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의 한편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귀신 들림이 아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25절 보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냐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 전달된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데요 듣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르고 있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이 지고 흔들고 있는 세상. 똑같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공강복음에 같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세상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는 구부러졌다. 똑바르지 않고 뭔가 이그러져 있는 모습.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조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라고 했던 이 세상의 모습은 패역한 세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요. 이그러지고 구부러져 있는 모습. 이게 패역한 세대 세상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여기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는 한 아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얼굴에 색깔이 파래져 버린대요.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지시는가요? 광기, 분노에 차인 모습. 막 거품 내고요 이를 갈고
잠잘 때 이 갈면서 자는 그 모습 아니에요? 지금 막 뭔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를 갈고 얼굴이 막 혈액이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얼굴이 파래져서 엄청나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게 지금의 세상에,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분노가 전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들, 화가 나와 있는 모습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분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분노는요 굉장히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가라앉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고 또 가정의 공동체를 흔드는 굉장히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분노예요. 분노에 쌓이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 색깔이 완전히 파래지고요, 이를 갈고 막 여기저기 막 거품을 물 만큼 막 여러분들 뭔가에 사로잡혀서 막 싸우는 모습들 보셨어요? 입에 거품 물고 싸워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막 화가 나 있는지요. 세상이 그렇게 답이 없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습. 세상의 범죄에도 보면 그냥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뉴스에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도 분노 조절이 전혀 안 돼서, 감정 조절을 못해서 광기 서린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왜 전쟁을 해요? 전쟁하면 다 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거의 감정을 다 던져버리고 뛰어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전쟁에 미쳐 있어요. 싸움하고 분열되어지고, 요즘 정치권을 보면 진영 대 둘이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요. 이게 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건데, 이게 세상의 모습이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포장했어요. 민주주의는 자기만의 의견을 잘 내야지.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서요, 진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요, 무조건 틀린 거래요. 그렇게 해서 싸워요.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또 22절을 보세요. 세상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로 던졌다가 불에 던졌다가, 여러분들 불에 던지면 그러면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정상적인 얼굴, 정상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불에도 던져졌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온 몸에 이렇게 저렇게 흉터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세상에 상처 입고 이리저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왔다 갔다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주인 말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오늘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막 던져냈대요.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에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군림해서 와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모든 인류를, 사람들을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한복판에 두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앞에 세우셔서 이들을 살려내라고, 이들에게 답을 주라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이런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19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에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2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요, 이 땅에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이 땅에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셔서 맡겨주고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답답하셨겠죠.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교회 공동체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이죠. 이때 그 제자들이 막 헤매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앞에 섰더니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해요. 그게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자주 던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말로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처럼 보여요. 근데 원문에는 조금 반대 느낌이 더 섞여 있는 문구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굉장히 조금은 비웃는 듯이, 뭔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조금 비꼬듯이. 아니, 뭔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전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 이제 선생님이 왔으니까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 없는 지금 아버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두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교회의 모습들. 사실은 28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이건 사실 지금의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 앞에 갔는데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못 주고 많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고 세상에 누리면 눌려서서 어려움 당하고 우리는 그들을 바꿔내지 못하고 그들을 답을 주지 못하고 왜 우리는 아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대 지금 오늘날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안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믿음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는 복음의 참된 능력, 사랑, 용서, 경건의 능력들이 다 사라져 있고요, 세속적인 모습만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에요.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요, 숫자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게 교회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 굉장히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야, 붕대고 너무 부러운 교회, 세상에 얼마나만큼 영향력을 주고 답을 주고 세상의 흐름 속에 끌려가지 않고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답을 줘서 이렇게도 많이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들 앞에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교회가 크냐. 저 목사님은 야, 박사기가 몇 개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원에서 박사기 받고 야, 설교를 잘하네. 전부 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써야 되지만 어떤 데는요, 아주 자신 있게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걸 경력들을 막 목사님들의 어떤 일대기를 다 적어놓은 교회들도 있어요. 왜요? 이것 보고 우리 교회 찾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물질의 힘, 세속의 힘, 그걸로는 절대 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신학교 정말 많거든요.
신학교가 많다는 말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졸업생들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요,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아우성쳐요. 신실한 목회자가 없다고. 그렇게도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신실한 목회자가 없대요. 이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고는 실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뭔가 성도들이 거기에 훈련되어 있고 진짜 복음의 믿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믿습니다 세게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야, 그렇다, 그렇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막 말씀드렸어요. 알아요. 그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되어져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삶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삶으로 순종하고 삶에서 이 말씀에 붙잡힘 받는 삶, 그 삶을 가지고 있는 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한다는 말은요,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내 산업과 내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어가면서 매주 예배하면서 이 믿음이 조금씩 커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응답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 정확하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답을 주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에 근본되어져서 나오는 뭔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이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강조점들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믿음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그리고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일 마지막 결론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대요. 이 기도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마가복음의 사본들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지금 기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많은 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를, 지금 이 성경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가 굉장한 많은 박해로 인해서 믿음도 흔들리고 많은 부분의 현실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이겠죠. 거기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 현실에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믿음 외에는 없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러면 응답이 오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 행위의 관점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러네. 기도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적용하면요, 이 본문은 완전히 다르게, 지금 틀리게 해석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고 기도를 안 했더니 응답을 못 받고, 이 지금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응답되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되고, 지금 이 관점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기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의 기도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손을 대도,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처럼 아버지인 아빠인 제가 손을 대면 될수록 아이들은 망가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내가 뭔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손을 대면 될수록 아이들이요, 우리가 상상하던 그 그림대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행위적으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되어져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손으로는 아무리 만져도 아무리 달라들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야 해요. 하나님, 내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언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 금식을 많이 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붕집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심령대 부흥성회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사 누구 가로 열고 40일 금식기도 3번, 40일 금식기도 2번, 한 번 가지고는요 영향력이 안 가요. 2번, 3번, 4번은 해야 돼요. 다 그걸 때 이렇게 포스터에 다 적어놔요. 40일 금식기도를 서너 번 하면은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말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먹을 걸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요, 우리의 육신에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걸 먹어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음식 먹으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음식을 단절하고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는, 내 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내가 끊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게요. 그게 기도와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막 몸에 근육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현실의 현장에 그 어려운 영적인 그 많은 싸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들과의 싸움이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 은혜와 새 힘을 구하셔야 해요. 오늘 제자들은
한 1년여 년 전일 수 있겠죠. 한 1년 조금 더 됐겠죠. 예수님이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다 보내요. 그때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네? 막 엄청나게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왜 안 됩니까? 더 많은 날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예전의 은혜와 예전의 그 감동 가지고는요, 지금의 현실을 바꿔낼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해요. 오늘 교동문을 성령 강림 주일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50일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이 그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그냥 우리는 그걸 엄청난 행사로는 지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오늘 또 새롭게 깨닫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또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막 감동받고 감격했던 은혜 받았던 그때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할 때도 옛날 무기로 쓰지 않잖아요. 최신 무기를 써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편은 지금 최신 뭔가를 가지고 달라드는데 우리는 옛날 거 그 무기 가지고 있으면요 이길 수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 믿음의 충만함, 또 새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새 은혜를 경험하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당하는 세상, 탄식하는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20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는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고 엎드러졌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흑암의 세력은요 굴복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 앞에 이 흑암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또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꾸짖어서 내쫓았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과 싸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현장 앞에 서는 거예요. 27절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새로 시작하도록, 새로 회복되도록, 치유되어지도록. 죽은 자도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달리다 굼 하니까요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새 은혜와 믿음과 모든 부분에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치유, 회복, 이 부분들이 또 새롭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 있는 이번 한 주 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